향공양, 불교에서 매우 익숙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찰에 가면 항상 향로 앞에서 사람들이 향을 집어들고 불을 붙여 삼배를 올리곤 하지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향공양의 의미와 그 기원, 역사, 그리고 현대적 의미까지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향공양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삼복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향공양의 본질은 아닙니다. 향은 태우면 연기가 되어 위로 퍼져나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발언과 서원이 하늘로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향은 태우면서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의는 곧 번뇌를 태워 없애고 청정한 마음만 남기겠다는 서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향공양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 뿌리는 인도 고대 의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교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인도의 제례에서는 신에게 향을 바치고 연기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께 예경할 때 향을 피우고 꽃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법구경에는 향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개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져나간다. 이 구절은 향공양의 본질이 물질적 향기가 아니라 수행자의 개행과 덕행임을 보여줍니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향공양의 의미는 더욱 넓고 깊게 전개되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향은 주로 예경과 청정의 상징이었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서원과 행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이 부처님께 바치는 수많은 공양 가운데 향공양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특히 개향이라 하여 계율을 지키는 향, 마음의 향기를 가장 뛰어난 공양으로 찬탄하기도 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몸을 태워 등불 공양을 드린 야광보살의 서원이 나오는데 이와 나란히 향공양도 함께 강조됩니다.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자신의 번뇌를 태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향의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부처님의 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즉, 향공양은 단순히 한 공간에서의 의례가 아니라 불법의 보급과 전법이 상징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보살행의 맥락에서도 향공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수행을 개인적인 해탈로만 끝내지 않고 중생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향이 한 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듯 보살의 수행과 공덕도 중생에게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지요. 특히 유가사지론 등 대승론서에서는 향공양을 마음공양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몸으로 향을 피우지만 그 본질은 마음을 맑히고 깨끗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향공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대승불교 시기에는 향공양이 단순한 예경을 넘어 보살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은 곧 서원의 향기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마음의 발현이었지요.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전래되면서 향공양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던 시기에는 사찰 건립과 함께 향로와 등잔이 꼭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왕실이 불교의식을 열 때 향과 등불을 풍성하게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불법을 숭상한다는 상징이 바로 향공양이었던 것이지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립되면서 향공양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석굴암 내부 불상 앞에는 항상 향로가 놓여 있었고 예불 때마다 향을 피워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향의 흔적은 지금도 유물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로 숭상되던 시기였지요. 이때 향공양은 왕실 행사와 국가 제례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팔만대장경 조판을 시작할 때도 향과 등불 공양으로 의식을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억불 정책이 펼쳐졌지만 민간 신앙 속에서는 향공양이 오히려 더 깊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조용히 향을 피워 조상과 부처님께 예경하는 풍습이 이어진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의 절에 가면 불전 입구에 놓인 향로가 바로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3개의 향을 꽂는데 의는 3보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부처님께, 하나는 법가르침께, 또 하나는 승가스님께. 이렇게 3줄기 향은 불교 신앙의 핵심을 짧은 의식 속에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은 단순한 예배 도구를 넘어 불자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 향기를 나눈다는 공동체적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불교에서의 향공양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가장 중요한 신행, 실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에서 올리는 향공양은 단순한 전통의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향공양은 마음 정화의 상징입니다. 향이 불에 타면서 연기와 향기를 내듯이 우리의 번뇌도 불태우고 맑은 마음을 드러내자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향공양은 기도와 발언의 전달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가듯 내가 바라는 마음, 내가 서원하는 바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향공양은 공동체적 나눔을 상징합니다. 향은 하나를 피워도 그 향기가 주변 모두에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불자가 지닌 보살행의 정신, 즉 나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나누겠다는 서원을 보여줍니다. 넷째, 향공양은 일상의 수행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향을 피우며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그것은 곧 내 삶 속에서 불법을 기억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겠다는 작은 수행이 됩니다. 현대의 불자들에게 향공양은 단순한 예불의식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맑히는 훈련입니다. 매일 향을 올릴 때마다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향공양은 사회적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 스틱의 향이 공간 전체를 맑히듯 내 작은 선행과 배려도 주변 공동체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향공양은 과거 인도의 의례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삶의 수행법이자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향공양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길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은 태우며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그 모습은 번뇌를 태워 없애는 우리의 수행과 같습니다. 향은 은은한 향기를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 모습은 계행과 덕행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불자의 삶과 같습니다. 향은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발언과 기도가 부처님께 전해지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향공양은 불전에 올리는 작은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세상과 나누는 거룩한 서원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향 한 스틱을 피우면서 내 마음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태워버리고 청정한 향기를 세상에 전해보십시오. 그 순간 향공양은 더 이상 옛 전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